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여러분,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행복을 좌지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문제입니까?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요. 수술하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병원에서 죽는 날을 기다려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행복을 좌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는 곳이 운명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는 곳이, 내가 어디서 사느냐, 내 집터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땅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불행과 행복이 거기서 갈라질 수 있느냐? 나는 그것도 아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우리 집의 대문을 어느 쪽으로 내느냐도 중요합니다. 동쪽으로 내느냐, 남쪽으로 내느냐. 그래가지고 대문을 어느 쪽으로 내느냐, 여러분, 그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를 얻는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존경 못 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못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사귀느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역술인 김승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또 그런 책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는 곳이 운명이다. 그런데 또 내놓은 책이 뭐냐? 사람이 운명이다. 이래. 사람이 운명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사람들하고 지내느냐, 이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행복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공간적인 문제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관계성도 아니라고 하면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다.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심입니다. 죄 때문에 걱정합니다. 죄 때문에 염려합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부터 오는 것이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의롭게 됨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냐? 나는 우리 죄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부터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그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장 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는 양심의 평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만 행복하고 지금 현재 불행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불행하면서 미래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행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광야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대군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남자들의 숫자를 숫자로 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60만이라고 하면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는데 200만이었어요. 그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이제 민수기 26장을 보니까 그 광야를 다 거쳐왔습니다. 파란만장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추위에 떨었고 더위에 죽었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잘못해서 연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죽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를 다 지나와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봐라.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숫자의 변동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출발할 때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와 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경험하고 지나온 그 마지막 역사 속에서 숫자를 센 숫자와 1820명의 차이가 났어요. 감소했어요. 1820명. 여러분 대단한 숫자인 것 같아도 200만 명에다 비교하면은 이건 변동이 없는 것이다. 거의 같은 것이다. 이 민수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있었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도 있었고 짐승들의 위험도 있었고 전염병의 위험도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다 거치면서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구 숫자를 세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여러 복잡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신앙으로입니다. 무슨 신앙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하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오늘만 여러분 행복하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온전한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도 미래도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 믿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다음 앞날은 분명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행복하고 현재도 우리는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여기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행복하나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환난 중에도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사랑하시고, 궁핍 중에도 사랑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을진데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분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오늘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